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3년차 하반기부터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하반기는 예수님께서 하반기 때 초막절 때 바로 예루살렘에 가시고요. 여기서 수전절까지 지내게 됩니다. 수전절까지 지내고 그리고 나가서 이 베레아 지역에 가 계시다가 베다니 그리고 에브라임 지역까지 가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것과 여리고를 거쳐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그걸 지도로 한번 보면은 조금 이따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들 크게 있었던 부분도 알고요. 이제 복습으로 우리가 움직였던 거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지금 보고 있어요. 갈릴리 사역 1년차, 2년차, 2년차 때는 이제 간단하죠. 갔다가 군대 귀신 들리고 다시 돌아와서 야이로의 딸 고치고 또 두 번째 배척을 받으시고 12제자 파송하고 이제 3년차 반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복잡합니다. 오병이어 기적부터 시작을 해갖고 게네사렛 거쳐 가버나움 거쳐서 물 위를 걷는 사건 그리고 게네사렛 거쳐서 배척 받으시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갑니다. 두로 지경에 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아들 딸 고치시고 비행 돌아가서 칠병이어 기적 행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셔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도다 말씀하시고 배 타고 다시 벳세다 쪽으로 가는 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고 나서 도착을 하셔서는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올라가서서는 헤르몬산 있는 데서는 별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내려오시다가 마지막으로 반세겔 이야기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보면 뭐 간단한데 이게 한 번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는 이 반세겔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올라오시게 되는데요. 올라오시면서 이제 초막절 도착을 하시고 70인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수전절이라는 또 절기를 지키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후로는 갈릴리에서 했던 일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은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이제 6개월 동안은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오가는 모습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행하시고 또 우물가 여인 첫 번째 유월절에 행해서 1년차 사역이고요.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하신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서 어디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리고 이 안식일 논쟁이 있은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이 딱 되는 시기에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벳세다 들녘에 있어요. 여기 갈릴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70인 파송이 이 근처에서 있었고 수전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걸 지도로 다시 한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맨 처음 첫 번째 유월절에는 성전 철결과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되어서는 초막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유월절 지나고서 중간 정도에 수전절이 있었습니다. 수전절 때는 바로 또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저기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 계시다가 나사로에게 찾아와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 지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오시면서 네 번째 유월절 오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들을 크게 좀 알았으면 돼요. 첫 번째 다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니고데모,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세 번 왔고 네 번째는 십자가예요. 네 번째는 십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고요. 지금 초막절이 언제인가 하는 게 명절 얘기를 제가 간단히 했기 때문에 6월절은 1월 14일이고 음력 1월 14일이에요.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2월 14일. 2월 14일이고 여기 이스라엘의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우리나라로는 8월 15일이 된다 그랬죠. 음력 8월 15일. 그래서 우리나라가 1개월씩 빠르다. 그래서 정확히 6개월 뒤에가 명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이후 6개월 뒤에 초막절에 도착을 하셨다.
수전절은 또 이쪽에 와 있죠. 이쪽에 음력 9월, 9월에 맞이하고 있는데요. 수전절은 또 따로 있으니까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초막절 때는 이렇게 초막절 예식을 행합니다. 초막절 때는 특별히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흔들면서 이 요제라고 하죠. 요제는 참 간단해요. 이것도 제사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옆으로 한번 이렇게 드리면서 매일 기도를 요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제라고 하는 거죠. 거제. 하나님께 이거 들었다 놨다.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제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다양한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예배도 있고 또 우리 여러 종류들의 예배들이 있지만 이렇게 드려지고 초막절 날 드려지고 초막에 거하는 것들 이것들도 참 이게 좋은 제도예요. 여기 초막절 날 7일 동안 여기서 살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 못 살고 남자들만 여기서 7일 동안 있는데 별을 반드시 7개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지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초막에 대한 기억 그리고 광야에 대한 고생에 대한 기억 이런 부분들을 문화로 하나님께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아직도 기독교 전통이 약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가 없어요. 이 문화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제가 아이를 이때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을 보내니까 이때마다 뭘 이렇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6월절이 되니까 모세 어린 구유에 있는 구유 만들기, 뭐 공작 그걸 해요. 공작을 그런 걸 만들면서 이번이 무슨 날이다 하는 것들하고 또 뭐 이 한우카라 해갖고 수전절이 되면은 그 튀김 과자 이런 걸 가지고서 먹기도 하고 음식점도 틀려져요. 완전히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식빵이 따로 나와요. 식빵이 따로 나오고 또 뭐 수전절이 되고 그러면 하만의 귀라고 하는 이 과자가 나와갖고 귀를 뜯어먹는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런 문화들이 있어갖고 초막절에는 더 심하죠. 이 애들이 이때는 그냥 신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지붕 뭘 덮으려면은 어디서 나무 꺾어 와야 돼요. 나무 꺾은 거 들고서 막 질질질 끌고 와면은 부모가 이제 올려주고 하면서 같이 되게 즐겁게 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근데 굉장히 피곤하긴 하죠. 왜냐하면 매일 같이 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날은 매일 기도를 해야 하고 매일 제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7일 동안 어떻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속 하는 그런 시기다 하는 걸 알고요. 아름다운 과실뿐만 아니라 네 가지 식물들 여기 보니까 이 아름다운 그 나무 실과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 그래서 실과는 이런 시트론이라고 하는 노란 빛이 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려, 무화과 그리고 시내 버들 이걸 취했는데 제가 한번 랍비를 초청을 해갖고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초막절에 특별히 행사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걸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실과는 원래 그 유대인 전통과 심장이다. 이스라엘의 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종려나무는 뼈대 역할을 뾰족해가고 뼈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들은 이 눈과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잎사귀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걸 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걸 흔들어 갖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게 8페이지인가 뭐 하여튼 길게 나와 있대요. 하여튼 이걸 해석하는 게 탈무드에서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날 그런데 왜 초막절날 올라오셨는가 봤더니 이 말 외치려고 한 거예요. 명절 끝날에 바로 서서 외쳐. 이때가 제일 큰 날이거든요.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요. 이 초막절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우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실로암에서 물을 항상 떠갖고 이 제단에다 부으면은 여기다가 버들가지를 이렇게 세워놓고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면 이 물이 여기서 주어지면서 이 나무가 살 수 있도록 꺾꽂이죠, 꺾꽂이.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호산나를 부르고 마지막 날에는 이 제단을 모든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면서 찬양하고 여기 호산나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돌리면서 가는 그런 시간이고요. 마지막 날 이제 저녁에는 이 그동안 흔들었던 걸 갖다가 바닥에 막 치면서 또 하면은 이때 또 애들은
이 남아있는 그 시트론이라고 하는 이 과일을 이 어른들이 가지고 탁 낚아채 갖고 막 노는 그런 또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즐겁게 노는 그런 풍습들도 있고요. 이때 이제 핵심은 아까 물이라 그랬죠. 물의 축제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성이라고 하는 성이 옛날 예루살렘에 있는데 기온샘이 있거든요. 이 기온샘에 흘러갖고 나온 물이 바로 나중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샘을 이루게 됩니다. 샘인데 이 실로암에 있는 물을 갖다가 떠갖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서 하는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실로암 물이 기온샘에서 나와요. 기온샘에서 나오는데 이 기온샘이 뭘 생각하게 만드냐면 이건 유대인한테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는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은 뭘 에스겔의 환상을 생각하게 한다. 에스겔의 환상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과 성전에서 나온 물을 같이 연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온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기온강 생각납니까? 기온강은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의 에덴 동산이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온샘이 있으니 당연히 여기 기온강이 있었고 여기가 뭐 에덴 동산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많이 변했겠지만 그 일부가 여기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곳에 에덴 동산이었던 곳에 이 아브람을 불러갖고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고 여호와를 준비하신 그분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장소로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심으로 나무에 달려서 나무의 저주가 이 나무에 달려서 이게 해결되도록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하는 아주 큰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갖고 계속 흐르는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까지 이루어지느냐. 맨 처음에는 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그리고 건너지 못할 허리에 이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잖아요. 이 생수가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느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에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물이 흘러갖고 나중에 어디게 가느냐. 유대 광야를 흐르면서 광야에 있는 식물을 나게 하고 더 멀리 죽어 있었던 강들 이 바다를 살리고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살리면서 나중에 흘러나와고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이렇게 강물을 살리고 이 북쪽에 있는 데까지 다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서 보긴 봤는데 이게 대체 뭘 말하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갖고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이것을 성취하는 말씀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을 성전에서 외치면서 나를 믿는 자가 이렇게 에스겔과 같은 환상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처럼 광야가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건 뭘 말하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정말 광야 같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갔고 죽은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성령의 흐름들이 이 지구 전체 죽어있는 자들을 살렸듯이 그 환상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이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여기 와서 외친 그 음성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하나의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은 에스겔 47장의 완성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앞으로 복음 들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마른 땅을 살게 하는 죽어있는 땅을 살게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되면 맨 마지막 날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맨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요. 이 젊은 한 청년이 올라가갖고 여기다가 불을 때우고 그리고 불을 비추고요. 크게 이제 4개 정도의 큰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비치면서 이 아래서 밤새도록 춤을 추는 거예요. 좋을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여자 금지. 여자들은 이 위에 있어요, 위에. 남자들이 했는데 이때 춤의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랍비예요. 랍비가 여기서 랍비가 이제 나팔 불고 쇼를 하는데 불쇼를 합니다. 불쇼를 하는데 이런 불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돌리는 거 이런 걸 해갖고 그 하나만 돌리면 안 돼요. 2개, 3개, 4개 이게 얼만큼 많이 돌리냐에서
이게 최고의 랍비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가말리엘이 아마 6개인가 이렇게 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랍비로 인정을 받아.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게 좀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노래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게 떼창. 우리나라도 떼창 발달했죠. 얘들은 뭐 떼창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유튜브 가끔 보세요. 그 뭐 종교인들 떼창하는 거 보면은 좀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울 정도.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고 그리고 댄스곡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뭐 힌넷마 토부마나임 이런 노래가 있네. 힌넷마 토부마나임 쉐베다 힘감 약핫 하면서 막 노래하고 댄스하면서 막 하는 이런 곡들이 발전돼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경건하게 시작됐다가 막 클라이막스로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막 흥부를 해요. 흥부를 하다 보면 이때 남녀들이 눈이 맞아갖고 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또 생겨요. 그런데 이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의 노래예요. 용서의 노래. 그래서 노인들이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으니까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옵소서. 오 기쁘다 우리 노인들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 용서를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는 노래를 하고 가말리엘의 노래라고 돼가고 또 아주 중요한 노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인은 누구인가?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노래의 가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흥분한 이 어느 남녀가 한번 사랑을 나누다가 걸려버렸나 봐요. 걸려갖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남자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바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뭘 밑에다가 적으셔요. 뭘 적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다만 상황상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적으셨겠습니까? 제가 설명 그동안 계속 했어요. 노래 가사 하나를 적었을 것 같아요. 아마 가말리알 노래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인은 누구인가 뭐 이런 거 적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노래 우리 노인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노인들부터 슬금슬금 도망가는 걸 보면은 이 가사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더니 바로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그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실천하지 않는 삶들을 살게 될 때가 많죠. 저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아요. 이 찬송가는 정말 헌신적인 찬송가를 부르는데 실제 나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그냥 입으로만 부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말과 행동들이 틀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실로암 물가에서 이제 눈을 씻는 사건입니다. 실로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물을 떠갖고 하나님께 헌수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헌수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정결 예식을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 큰 장소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몸을 씻고서 올라가는 예식을 하고 그러니까 세례시국처럼 정결 예식을 하고 올라가는 장소로서 많이 쓰였던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성전을 지나시다가 이곳에서 맹인을 만났는데 맹인 보고 실로메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 여기서 제가 한번 올라가니 500m가 돼요. 500m가 대부분 계단위로 돼 있어요. 이게 맹인으로 여기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작년들은 내려가는 거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맹인이 내려가는 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여기까지 가라고 했는가? 우리가 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눈을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여기 순종을 함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중요했죠. 순종함으로 눈을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너 어떻게 눈을 떴냐 부모들 데리고 오고 막 이 이야기가 정말 길게 이어지잖아요. 길게 이어졌는데 이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은 줄곧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부모까지도 막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분명히 얘기하고 당신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냐? 왜 나한테 말했는데 또 물어보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은 그가 이 실로암 이 사건을 통하여
눈뿐만 아니라 마음도 확실하게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을 뜨게 되고요. 이곳은 기온샘은 실로암인데 이 실로암 물은 기온샘에서 나온 물인데 이 물을 누가 끌어들였느냐? 이 역대하 32장 30절에 히스기야가 만든 거예요. 히스기야가 원래 성벽이 요만큼이었어요. 요만큼이 성벽이었는데 요 동그란 것.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벽을 이렇게 넓게 한 거예요. 넓게. 왜 이렇게 넓게 했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여기로 이렇게 하면 막는 게 쉬운데 왜 이렇게 넓게 했느냐?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에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민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많이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넓게 자면서 이 물을 밖에 있으니까 위험한 겁니다. 이 물을 여기를 닫고 이 안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그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갖고 그 터널을 570m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어 버리고 기온샘에서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샬라흐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샬라흐, 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서 발견된 이런 비문이 있는데 이 비문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양쪽에서 파들어라는데 소리가 어디에서 들렸고 파니까 물이 얼마큼 나왔고 이런 것들을 고대 히브리로 다 적어놓은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터키 시대 때 발견이 돼갖고 터키 박물관,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여기서 발견되면서 이 당시만 해도 히스기야 때 이 비문이 굉장히 오래된, 그 당시면 최고 오래된 그런 비문이라, 지금은 더 많은 비문이 발견되었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비문이 발견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증명한 아주 좋은 고고학 발굴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실로암이 기온샘에서 나온 그 물들을 가지고 눈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고고학 발굴이 돼 갖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까지도 만들어져 갖고 있고요. 실로암이 맨 처음에 조그만 줄 알았는데 지금 발굴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가 지금 발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의 변화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켰듯이 이 사람에게도 마음이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하면서 선한 목자 이야기라든지 포도나무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진주 비유하고 그물 비유하고 어디 계실까요? 바닷가에 있겠죠, 당연히. 그 비유로 하시는 거고, 목자 비유하고 포도원 비유하면 이거는 유다 산지에 있는 거예요. 주로 양을 많이 치는 데는 유다 산지가 있으니까요. 포도원도 이쪽에 주로 있고요. 근데 포도는 물론 여리고도 있지만 포도원 많은 부분도 그 유다 산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 특별히 뭐 정치 얘기를 한다면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정치 얘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정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는 그곳에 맞는 말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또 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라고 하고서 양의 문이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함께 뒹굴고 태어났지만 여기 목자가 대부분 저녁에는 앉아 있어요. 양을 지키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여기 소년 보이세요? 이 소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죠. 앉아 있는 게 문이에요. 문. 목자가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문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양들은 특별히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가고 잘 따라와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못하는. 양이 가장 큰 약점은 이 자기를 보호할 도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뿔도 둥그렇고 그건 수양만 갖고 있고 달리기도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들짐승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짐승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집짐승 중에서. 왜 많으냐? 잘 들어요. 순종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일 많은 양떼를, 그렇게 많은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한 사람이 키울 수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양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양이냐 염소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양은 머리 숙이고
이 앞 발만 보면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줄을 쫙 쓰는데 염소는 줄을 안 서요. 각기 흩어져 갖고 눈치 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떼인지 염소 떼인지는 걸어가는 거 보면 알아요. 자, 여기는 이제 쭉 가는 양떼를 보고 있어요. 양떼. 앞에 주인이 있고요. 자, 그리고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가시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도 파송하시고 70제자도 파송하세요. 그리고 70제자가 돌아올 때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했는데요. 이 사탄은 언제 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사탄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나중에 보겠지만 12장에 보면은 예수 어린 아이였던 그 한 아이가 올라가서 거기서 사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막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죗값을 치르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니까 사탄이 악덕 검사가 돼갖고 우리의 죄를 아무리 고백해도 고소를 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 죄를 대신했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해갖고 이제는 하늘에서는 사탄이 있지 못해요. 욥기에서는 하늘에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러나 지금은 하늘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의 수하들과 한 3분의 1이 떨어졌죠. 떨어져 갖고 지금 귀신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현혹해 갖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전절 이야기로 가보죠. 수전절. 우리 9월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수전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카비 혁명 그것에 따라서 일어났다 그랬죠. 8일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요.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카비 혁명 때 있었던 것이고 이제 8일 동안 축하하고 기름의 절기로 축하하고 팽이를 돌리면서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또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갑자기 뭐 영생의 말씀이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흰성모독으로 알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이때도 계속 위협을 받아요. 위협을 받고 이 수전절 날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베레아 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수전절 기간에서 만 9월에서 지금 1월까지 10, 11, 12일 한 4개월 그 안에 있었던 이제 3개월 반이 지나고 한 4개월 정도 남은 3개월 반 정도가 남은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율법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서 뭐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옳게 하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론 이 시기 정도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서 이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마르다는 바빠갖고 좀 오라고 했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은 일로 부산에 있는 모습을 보고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베다니에서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고 멀리 요단강이 보이는데 이 영생에 대한 부분들, 내 이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 밑을 내려가다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지금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맨 처음에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는 이 상황을 겪어보지 못하면 몰라요. 저도 이곳을 한번 걸어봤어요. 한 2번 정도 풀코스를 한번 걸어봤는데 걸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한 번은 한 4명 정도 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좀 관찰형이다 보니까 하나 뚫어지게 쳐다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일행을 놓쳐버렸어. 이 광야에서. 그것도 깊은 계곡에서 놓친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야.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쭈삣쭈삣하면 돌을 확 쳐버렸어. 집어. 이게 뭐가 그래? 걸어봐 나 살려라고 빨리 돌 짚고서 이 일행을 막 따라갔는데, 그리고서 제가 겁먹고서 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봤더니, 야, 레위인이 이해가 되고 이게 제사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이게 머리가 쭉 빗었는데 신음소리 들었다가 봐요. 이게 이런데 제일 무서운 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짐승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사람 만나는 거예요. 강도가 있으면 이거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걸음마 나 살려라 갔던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레위인과 제사장이 정상이다 이건. 나도 모르게 신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도망가는 이 모습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비정상이다 이거. 사마리아에서 왜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 주변에 또 강도 있는지 누가 알아? 이 사람들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근데 왜 갔을까요? 자기 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자기 몸이면 가죠. 그래서 자기 몸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걸음아 나 살리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를 내 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기도문 교회가 감람산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데, 요새는 가장 중언부언 많이 하는 게 또 주기도문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지 말라고 줬는데 하라는 게 돼버리는 경우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철저히 주기도문을 보고합니다. 저 주기도문 못 외워요. 왜? 예전에 주기도문은요, 어렸을 때 외우니까 그냥 입에서 그냥 술술술 나옵니다. 생각 안 하고 외워. 생각 안 하고. 생각하면 까먹어. 생각 안 하면 차라리 기억나고. 근데 새로운 주기도문 제가 번역을 아예 택했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일부러 안 외우려고 그래요. 외우면 또 중언부언 할까 봐. 그래서 항상 펴놓고서 하나하나 보면서 읽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왜? 주기도문은 사실은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조금 오래 하려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최고로 정확한 기도 제목이 주기도문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주기도문 보면 이 교회 보면 사방으로 이렇게 모든 나라 언어로, 우리나라 언어도 2개나 있더라고요. 2개나 번역이 된 걸로. 물론 천주교인들이 쓰니까 천주교인들 언어로 다 돼 있는데, 이 헌금 낸 것만큼 여기 주기도문을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세계 모든 언어들로 다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라. 중얼중얼 외우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나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기도문 이후에 또 여러 예수님께서 말씀을,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하시고 또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것까지는 다 말을 못하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눈물을 흘리셨던 교회가 여기 눈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감람산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눈물교회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죽으셨는가 봤더니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도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가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고, 바로 이것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다 보니까 준비하신 이 속죄 사역을 위하여 오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바라오면서 이 암탉이 제새끼를 날개 아래 품과 같이 너희가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도다 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안타까워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또 핍박에 의해서 물러가십니다. 어디로 물러가시느냐?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시고 거기 거하시더라 하면서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곳이 요한복음 1장 28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이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아는 바로 빈민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입니다. 이곳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가셔갖고 사역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주로 하셨느냐? 바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들을 얘기를 하셔요. 큰 잔치를 벌려놓고 누구든지 와라 하면서 하는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그리고 10드라크마 비유라든지 99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셔요. 근데 이 비유가 다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잃은 것을 찾는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잃은 것을 찾는 비유 뭐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리고 지역 정도에 들어왔을 때 이 불의한 청지 이것 여기도 이제 거기겠네요. 불의한 청지 이야기라든지 부자 나사로 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든지 이것들 다 잃은 것을 찾으시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참 그냥 보면 의아한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마디로 뭘 해버렸냐면 불의한 일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걸려갖고 주인이 너 이제 청지기 그만둬라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 다 모아갖고 서류 조작을 하는 거예요. 서류 조작을 다 오면서 너는 100을 빌렸느냐? 그냥 50이라고 써라.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보면 이 사람 지혜롭게 행하네? 라고 했어요. 아니 서류 조작을 하는데 왜 지혜롭게 행한다고 했을까요? 이때 청지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를 보면 알아요. 청지기하고 세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자기가 청지기를 해갖고 매니저가 해요. 매니저를 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주인이 큰 이제 그 농경지를 해갖고 얻었잖아요. 얻으면 이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줘요. 빌려줄 때는 여기에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청지기가 월급을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이자 플러스 자기 품삯을 여기다 넣어버려요. 자기 품삯을 같이 여기에 넣어갖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의 이자와 자기 품삯이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품삯 이자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걸 제외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뭐 버릴 건데 지혜롭게 행하자 해갖고 그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자기는 손해보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참 앞으로 나아갈 거 조심하고 있네. 그리고 앞으로 나갈 일을 잘 준비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행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하고 똑같죠. 우리가 못 가져갈 것들이에요. 시간도 못 가져가고 재산도 못 가져가고 건강도 결국 못 가져갈 건데 이걸 갖다가 잘 활용을 하고 앞으로 올 나라를 바라보면서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거죠.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는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왜 이 땅에서 그것이 내 것이냐고 연연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부분들을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나사로 비유 얘기를 해보죠.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요단강 베다니로 보냅니다. 이 베다니라는 말이 빈민촌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래서 벳이 집이고 아니가 가난한 자인데 빈민촌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빈민촌은 여기에요. 베다니에.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중상류층까지 살아요. 이 밖으로 나가는 것들은 하류층이에요. 밖으로 나가다 못해갖고 광야 언저리에 사는 사람이 빈민촌이에요. 우리도 도시 이 언저리에 옛날에 판자촌 같은 게 형성이 됐잖아요. 지금은 비닐하우스 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갈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상으로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언저리가 베다니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 베다니가 될 수 있는 거 이쪽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다 보니까 빈민촌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올라가기 전에 여기를 들릴 수 있어 갖고 사람들이 광야긴 하지만 얻어먹을 게 있는 장소들 그런 곳에 있는데 여기 가난한 자죠. 근데 가난한 동네인데도 예수님이 올 때마다 대접을 극진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사로 가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해 줬고 이들이 또 말씀도 엄청나게 사모했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가고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췄죠. 나사로가 죽기까지 어느 정도 죽기까지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그를 하고 오는데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 여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또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사로가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하면서 이쪽으로 향하여 가는데 도마가 이때 무슨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좀 조롱하는 듯한 소리를 좀 해요. 그러면서 헌신의 소리가 아니라 야 우리도 할 수 없이 죽어야 되나 보다 하면서 그것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보냈지만 결국 안 돼가고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는데 이때 유명한 마르다하고 만나갖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돌문을 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문은 사람들이 열고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살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돼요? 이 풀어 다니게 하라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세마포로 풀로 다니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부활의 세 번째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제가 여기서 만약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와갖고 오늘 강의를 듣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오겠죠. 그런데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역이 문제인데 하면서 또 누군가 갑자기 와갖고 이 살리는 거 고치는 건 둘째치고 방역이나 철저히 하세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까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걸 이 사람에게 인기가 가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가갖고 얘기하니까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계계를 더 빨리 죽여야겠다. 이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죽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 일부러 6월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6월절 양이기 때문에 6월절에 죽으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신했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것. 여러분 입체지도 한번 보십시오. 입체지도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가면 에브라임이라는 거 보입니까? 네, 에브라임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거기가 광야 언저리죠. 광야 언저리까지 피신을 한 거예요. 그 피신을 해갖고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단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타이베라고 부르는 동네인데 지금도 가보면 이 예수님이 피신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지역의 특징은 기독교인들만 살아요.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사는, 지금까지도 기독교에 사는 동네가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 옆에는 림몬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사사기에 보면은 이 베냐민 족속들이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싸우다가 600명만 남고 다 죽었죠. 그때 그 600명만 남은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림몬 바위예요. 그러니까 광야 한절이 한 구석 안전하니까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아주 구석진 곳 그곳에 가서 머물면서 잠시 동안 피신을 하신 거죠.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면서 6월절이 가까워오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갖고 움직여 가는데 이제 사마리아인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도착을 하는 그런 시기가 닿았습니다. 물러가심 이런 것을 찾으심,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고 여기 에브라임에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리고 쪽으로 오셔갖고 부자 청년 바디메오, 삭개오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와 여기 보니까 누가 보십시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났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가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여기를 지났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지날 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10명을 고치고 나는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사건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나아만 장군을 생각나게 해요. 나아만 장군이 여기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있는 르홉이라고 하는 것이 발굴되었는데 르홉에서 무슨 문자가 나왔냐면 엘리사의 집이라는 게 나와요. 엘리사의 집. 엘리사의 집이 그러니까 요단강 근처예요. 요단강 근처니까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해갖고 가면 됐는데 너무 건방지게 얘기하면 안 가려고 했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훌륭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들은 주변을 보면 돼. 그 사람을 보려면 그 부모를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을 성인이 되고 보려면 그 주변의 친구를 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그러잖아요. 다 비슷하죠.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데, 나만 장군은 충신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 지금 고치러 왔는데 그거 자존심 상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해가지고 가서 진짜 7번을 왔다 갔더니 깨끗함을 받았죠. 근데 나만은 특징이 뭐였어? 감사했어요. 그래갖고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엘리사가 받질 않았죠. 근데 게하시가 받는 바람에 문둥병이 그 사람한테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 기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예요. 사마리아 사이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그 근처에서 행하신 거예요. 어딘지는 확실히 안 나왔지만 분명히 위치는 분명해요.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사이에서 일어나고, 여기에서 근데 감사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10명이 다 씻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왜 요단강을 건너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 보이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되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이렇게 넘어갔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서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맴돌면서 있어요. 그들이 던져주는 걸 먹는 거거든요. 던져주는 걸 먹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돼요. 명절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갖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넘을 때 나아만이 넘었던 그런 요단강에 같이 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배도 못 탔으니까 건너면서 꼬락꼬르락 한번 7번 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도 7번 하고서 딱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고 자기 제사장에게 가느라고 급급했는데 이 한 명만 너무 감사해갖고 예수님한테로 간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온 것에 대해서 이 나아만 장군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이 사마리아인으로 어떻게 보면 나아만 장군의 병이 게하시에게 넘어갔는데, 게하시가 사마리아인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저주가 어떻게 보면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풀리는 역사들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도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고 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에 잘 마무리를 한 사람이고 영광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틀리도록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감사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을 갑니다. 베레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건너가고 우리 가는 지역, 우리가 배우셨죠? 베레아 지방을 가는 길에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한 관리가 물어봤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 했더라 했더니 내가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물어볼까요? 자기가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르라. 이건 뭐예요? 제자로서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 12제자도 다 버리고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초청했는데 이 친구가 왜 그랬어요? 물질이 많으로, 재산이 많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라고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초청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뭐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는 사람과 같으니 하면서 아침에 보내고 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내고 또 몇 시간 지나고 마지막에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을 불렀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줘버린 거예요. 하루 품삯씩.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열받았죠. 우리는 이 여리고가 거의 40도가 넘거든요, 여름에는. 그곳에서 이렇게 땡볕에서 일했는데
이 12시간 가까이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 줍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거 주는데 네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빨리 구원받았든지 뒤에 구원받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걸 가지고 착각은 하지 말아요. 데나리온 비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상급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상급,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뭐 요새도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후 보장이 아니라 영생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한번 결정되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결정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젊을 때 예수를 믿은 것은 그런 강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구원은 동등하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늦게 해도 동등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여리고에서 신약 여리고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더라 했으니까 여기 뭐 누가복음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신약 시대 때 들어와. 여리고가 두 개였으니까 신약 시대 여리고로 들어온다. 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요 뒤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어쩌면 들어갈 때 만났다라고 나갈 때 만났다래요.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뭐가 틀리죠?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여기서 서 있으면은 예수님이 요 가운데서 바디메오를 만나요. 바디메오를 만나는데 여기서 서서 보면 여리고 나가시다 만나는 거고요. 여기서 서서 보면 신약시대 여기서 서서 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다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저자의 관점이에요. 어디에 서 있었느냐. 근데 왜 거기 서서 보죠? 그거는 자기가 친숙한 걸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여리고에 서는 거예요. 누가는 삭개오 편이었어요. 자기도 이방인이에요. 자기도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삭개오가 살던 곳에서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틀리죠. 들어오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틀리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틀렸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다르다라는 말하고 실수를 하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서로 성격이 틀리고 서로 관점이 틀린데 그거는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지금도 말했잖아요. 관점이 틀리다 그러겠죠. 관점이 다르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정죄를 하고, 또 그거 말 조금 잘못했다고 하고, 틀린 것과 다른 것들을 왜 구분하지 못합니까? 제 강의에다가 댓글 달아가는 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틀린 것과 다른 것들을 왜 모르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다. 정말 다양하다. 우리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다고 해갖고 동성연애자 무지개 이걸 내가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까지, 성경의 틀 안에까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4D로 보여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모양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온 장소가 이제 삭개오죠. 삭개오. 이게 신약 시대 때 여리고인데요. 여리고 지금도 발굴을 해보면은 옛날 도시의 흔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삭개오가 이런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죠. 조금 있다가 식사 자리를 해서 삭개오가 감동을 해갖고 내가 내 재산을 이 가난한 자에게 반을 주겠습니다. 약탈한 것이 있으면 나머지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얘기를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나무에는 삭개오만 있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무가 컸다면. 그런데 그 중에 삭개오를 지명한 거예요. 삭개오 너. 근데 삭개오라고 말한 그 하나만으로 감동이 됐어요. 왜?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내 이름을 아셨구나. 그리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네.
이거에 감동을 된 거예요. 거기다가 내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말에 또 뿅 간 거죠. 이건 완전. 왜냐하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이 좋아도 이 죄인의 집에 절대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를 내 이웃으로 인정해주고 동급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식사 자리가 예배 자리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사 드리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가서 번제를 드렸다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쿰난 사본을 열다 보니까 쿰난 사본에서 발견된 예식서에 보니까 쿰난 지역의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뭘 예배로 알았느냐? 식사를 예배로 알았다. 식사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 죄를 지면은 일단 식사 자리에 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식사 자리에 못 오게 만드는 게 최고의 벌이에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예식을 차린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처럼. 그러고 보니까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리고 난데 제사를 드릴 때 대부분 기름하고 또 이 피하고 붓고 콩팥만 조그맣게 드리고 나머지는 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예식이 다 제사였어요. 예배였다고요. 그러니까 옛날 예배는 말씀 예배가 아니라 식사 예배였어요. 식사 예배였는데 그 식사 예배를 예수님 시대 때 쿰난 공동체는 엄청나게 강조를 한 거예요.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구세군은 성찬식 대신에 이 예찬식, 이 식사 자리를 중요시 여기고 또 그것을 여긴다 그러는데 그냥 하실 거면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선언이 있어야 돼. 거기 선언이 기도문에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식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일환입니다. 저도 얘기를 하는데 더 경건하게 더 예수님을 기념하게 그러면서도 성찬을 제가 이스라엘에서 러시아 공동체에 한번 가봤는데요. 성찬을 축제로 여기더라고요. 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 막 그냥 맨 처음에는 경건하게 시작을 해요. 경건하게 빵 하나 나눠주고 거기도 식사로 하더라고요. 빵 나눠주고 포도주 나눠주고 해가고 먹고 마시고 나서는 서로 막 이 인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만나고 막 시끌벅적하게 축제가 되더라고요. 축제가. 성찬식이 나는 경건한 성찬식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왔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해갖고 저도 이 성찬식을 조금 더 승화를 시켜갖고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찬식이 되어야겠다 하는 거로 우리가 좀 저도 인도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매년 첫 주에만 같이 성찬식을 하고 저 이스라엘에서 일부러 무교병 떡을 가져와요. 떡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가져오고 해갖고 기념하면서 같이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자리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삭개오 집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 집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때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다. 이거 누구하고 틀려요? 부자 청년하고 틀려요. 방금 전에 부자 간호는 이걸 못해갖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삭개오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뇌갑절을 갚겠다는 거예요. 이 뇌갑절을 왜 갚는 거예요? 성경 잘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팔면 그 소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을지어니라.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한테 와갖고 예를 하나 들죠.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 있었는데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은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갖고 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아줘요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배를 갚는다는 건 자기가 혹시 빼앗았거나 부정직하게 얻은 것들이 있다면 4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의 재산은 다 뭐예요?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반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너무나도 좀 슬펐겠죠. 왜냐하면 이곳 지나가는데 부자 청년이 와갖고 결국 버리지도 못하고. 근데 이 여리고가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헤렘은 주께 바쳐진 것, 드려진 것이라는 것으로 여호수아서에서 해석이 되는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이 드려진 것들을 잘 못했던 사람이 아간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가 뺐으니까 자기가 도리어 드려진 제물이 돼버린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헤렘 전쟁을 보냈는데 헤렘을 범해갖고 온 사람이 이 여리고 근처 길갈에 온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 사울왕이 다 죽이고 오라는데 그걸 가지고서 여기 와갖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렘을 범한 거예요. 이번에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의 탐욕의 땅, 이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했는데 한편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하나님께 이것을 다 드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이것부터는 어디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인데 이 길을 가야 될 이유를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이 가까웁니다. 6월절이 가까우는데 저는 이 예루살렘의 일들을 한 위대한 9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9일을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이 토요일 날 올라가셔. 토요일 날. 그리고 한 주 토요일이 지납니다. 7일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주일 날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9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해요. 중요한 일들은 자세히 기록하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 9일 동안의 일, 그 중에서도 또 반 이상은 어디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금요일 사역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게 바로 만 하루 그린 거예요. 하루.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하루를 그린 거거든요. 그게 회상을 하면서 보긴 하지만 하루의 일들을 그린 거예요. 그만큼 하루가 결국 십자가의 초점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9일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입체지도 한번 보십시오. 입체지도 뒷면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산이라는 것과 윗성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다윗성 보이십니까? 네, 왼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성전산이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 아니, 성전. 예, 보이죠? 그 뒤 보세요. 그 뒤 보면 골고다 보입니까? 예, 골고다. 그 왼쪽 보면 윗성 혹은 마가다락방 보이죠? 마가다락방. 그게 4개가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의 4개가 포인트예요. 다윗성이 제일 오래된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산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고요. 그 다음에 그 윗성이라고 하는 마가다락방 지역이 히스기야 왕이 지은 곳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확장한 곳이에요. 그리고 골고다는 성 밖에,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된 성 밖에. 요게가 지금은 예루살렘이 다 둘러져 버렸어요. 이 골고다까지 다. 그런데 어디가 빠져버렸느냐? 다윗성하고 윗성이 빠져버려요. 현재는. 그리고 차라리 성전산과 골고다만 지금 성이 둘러져 버렸어요. 현대. 잘못 졌다 그래갖고 설계한 사람이 사형당했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터키 슐레이만 대저가 이걸 지으라고 했는데 설계를 잘못해갖고 옛날 성을 빼먹어버려. 또 감사하게도 옛날 성 빼먹는 바람에 고고학 발굴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밑에를 발굴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안 살고 있으니까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 감람산 찾아보세요. 감람산. 앞쪽에 감람산 찾았죠? 예, 감람산과 성전산 아래를 겟세마네라고 써있어요. 겟세마네 보입니까? 예, 겟세마네. 그리고 감람산에서 왼쪽으로 남쪽이죠. 남쪽은 멸망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산이 있죠. 그리고 멸망산하고 이 감람산 아래를 갖다가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로 되어 있죠. 기드론 골짜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 편을 두는 게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그 다음에 가운데 흐르는 것이 그냥 이 중앙골짜기라는데 성경에서 막데스라고 나와 있어요. 막데스. 마크테시라는 말인데요. 이거 분지라는 뜻이에요. 저지대. 마크테시라고 하는 막데스라고 이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중앙골짜기라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세 골짜기를 이 세 포크 모양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흘러갖고 하나로 모이는데 그 모으는 이
시내를 또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 시내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합쳐지만 나중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러요. 이게 어디까지나 사해까지 이어지게 돼요. 베들레헴 근처를 거쳐갖고 사해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 막데스 주민들 하는데 막데스, 마크테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들하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1, 그리고 성전산 2, 그리고 윗성 3, 그리고 골고다 4 이런 시역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성전산 있었던 장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십계명 말씀을 줘갖고 성부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장소예요. 여기 골고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흔적이 있는 장소고,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하는 사건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이 이제 마음에 심어줬죠. 우리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걸어다니는 성령의 전이 됐으니까 너희는 사방으로 퍼지라, 증인되라 한 거예요. 안 가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오면 스데반을 쳐갖고 사방으로 흩어버리셨까지 할 정도로 증인되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모습을 한번 보았고요. 예루살렘 성전산, 감람산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 지도를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고, 자, 이것까지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간단히 보는데, 자, 이 지도를 보고서 여러분 지도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도를 틀리는데 복음서 7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지도 중에서 복음서 7. 요거는 서쪽에서 동쪽을 본 거예요. 서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 입체 지도는 동쪽에서 본 지도이고, 이건 서쪽에서 동쪽을 본 거예요. 이게 여리고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기에 딱 좋아요. 이 멀리 지금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이 올라온 거야. 올라오다가 맨 처음 만나는 지점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에서 토요일 날 도착을 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이 이 위로 올라가서 입성을 하죠. 낙이 타고 승리의 입성. 이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주일 날로 입성을 해요. 그 다음에 하루를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갖고, 성전에 뭐 이 비둘기 파는 사람인 걸 쫓아내면서 두 번째죠, 이번에가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논쟁하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하고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또 뭐 이 7명의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누구의 부인이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하면서 이런 거 논쟁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쪽 감람산에 가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화요일 날 있고요.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일을 안 하셔요. 그런 누가 일하느냐? 가룟 유다가 일합니다. 베다니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이쪽에 와서 배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는데 배신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여기 나오셔갖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셔요. 이제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금요일 날 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인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나중에 끌려와서 이곳에 이제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날 부활하시는, 그래서 이 9일 동안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 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우리가 지난다 그러잖아요. 고난 주간은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지키는 시간이지만 앞뒤에 조금만 더 쓰셔갖고 앞에 기름 부음이 있었고 뒤에 부활까지 한번 기억하시면 전체를 고난 주간을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갖고 거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마시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천하시죠. 자, 그걸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으로 보자면 여기에서 베다니에서 기름 붓고, 벳바게에서 승리 입성하시고, 또 성전세로 성전 청결 말씀하시고, 또 논쟁과 심판을 화요일 날에 있고, 수요일 날 침묵하시며 배반을 일어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하고, 나중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토니아 요새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시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이 골고다 앞에 있는 곳에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이렇게
9일들, 저는 더 그레이트 나인스 데이라고 했는데요. 이 그 위대한 9일이 결국은 우리들을 구원하는 날이 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마리아가 기름 붓는 사건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름 붓는 게 꼭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것 같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헬라어로 뭐라고 불러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메시아와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부음을 받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입성하기 전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마리아도 모르고 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예식이었고, 대제사장으로 또는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입성하는 일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맨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제사장으로 기름을 받았고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으로서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세 번째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갖고 그를 이제 삼았던. 그러니까 이 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세 직분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직분으로 치자면은 어떤 직분에 해당하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제도는요, 성경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법은 누가 했냐면 선지자들이 했어요. 선지자들이 법을 정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성경을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법은, 입법 사법인데, 사법은 제사장이 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 법을 갖다가 집행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 요즘은 대통령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은 누가 했어요? 왕이 한 거예요. 이게 삼권 분립이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분 서로 견제하는 이 부분들을 다윗 시대 때 이걸 정확하게 했죠. 정확하게 해갖고 서로 견제하면서 만들어지는 제도였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 명에게 집중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때 이걸 해보니까 별로 사람마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이 말했어요. 최고로 좋은 정치 제도는 철인 정치다. 철인이 독재하는 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독재하는 게 가장 좋은 정치다. 문제는 인간 중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를 하면 더 삐뚤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기름 부음이 만약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졌다면,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정치를 할 수 있고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세계 모든 정권에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마리아가 기름 부은 것들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왜 기뻐하십니까? 이걸 제일 뭐라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가룟 유다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마도 나사로가 살아있거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써버리면은 그들이 타켓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 이름도 안 썼고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 썼는데, 요한이 이걸 쓸 때는 다 죽은 것 같아요. 이미 자기가 100세 가까이 됐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이름을 밝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랬고 마리아가 부었다. 그리고 금액까지 줘서, 여기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데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잖아요. 한마디로 이걸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1년 연봉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한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3천만 원.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짜리 여기 붙는다? 뭐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이 마을이 빈민촌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지금 3천만 원짜리 기름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부으니까 주변 이게 둘러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마냥 마리아가 아니라 마가가 부었다. 마가라든지 저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가다락방 주인이거든요. 마가다락방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다. 아, 그 사람
참 많이 썼네 라고 이 정도면 끝나요. 왜냐하면 워낙 부유하니까. 근데 이 마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이것들을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틀려지는 걸 보게 돼요. 과부의 두 렙돈하고 틀려지듯이 이게 부자의 헌금하고 틀려지듯이 이때 마리아는 전부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드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행한 희생,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름 부음, 죽음, 준비, 이 부분들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어디든지 전해질 것이다 하면서 그가 축복받은 여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되, 예수님께 헌신하되 진짜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서 부자 청년처럼 되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날이죠. 주일날이 되는데 벳박에, 지금 벳박의 교회예요. 벳박의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런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앉으셔갖고 제자들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보고 가서 너는 나귀를 끌어오라 라고 했어.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 그랬는데 이 어린 나귀가 어디에 있었냐, 건너편 마을에 갔는데 이걸 끌어오는데 뭐라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라고 하면서 그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나귀를 갑자기 끌어오라고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고 알아서 줘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쓰겠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니까 예수님이 이걸 끌어오라 했다고 뭐가 있나 보다. 여기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가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 감람산은 경배의 언덕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못 자는 사람들은 이 감람산에서 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던 장소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귀를 먹으러 하나 보다, 무슨 일이 나 보다 하면서 호기심에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데 그것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찍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녀요. 2007년인데 처음 안식년에 그래도 교인들한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귀 한 마리를 찍어보내야겠다 했는데 예루살렘이 이 도시화가 돼갖고 나귀가 없는 거예요. 관광용 나귀가 하나 있더라고. 한 번 찍는데 1불 해갖고 그걸 일단 찍었어요. 찍고 나서도 찜찜해갖고 어린 나귀를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새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관광객들이 안 가는 길이고 승용차만 이제 잠시 가는 길이 있어요. 새길을 가는데 이놈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다. 이때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철저히 느꼈던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걸 찍고 와서 진짜 찍었는데 막 아랍 애들이 막 쫓아오더라고. 왜 우리 나귀 찍냐고. 그래갖고 있는 돈 없는 돈 이 손에 다 했고,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해갖고 좀 주고서 막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 진짜 이 어미가 묶여 있고요. 어린 나귀는 풀려 있는 거예요.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때 따라서 또 꽃이 만발했어요. 원래 이 시기에는 꽃이 다 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비가 늦게까지 오고 꽃이 만발하고 정말 멋있는 환경이 펼쳐지면서 100만 불짜리 사진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문제는 제가 카메라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확대해서 좋은 사진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딥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중간에 가다 차 세워놔갖고 뒤에 누가 차가 오든 말든 그냥 다 길을 막아버렸어요. 말하고 막 찍어갖고 왔던 장소인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어린 나귀를 탔을까요? 거기에 벳박에 가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타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유령 있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이 사람? 뭘 뒤집어 쓰고 있죠. 그리고 거기 있는 이 신부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옷을 깔려고 뒤집었다가 옷을 깔려고 준비 중이래. 깔려고 이 바닥에다 깔려고. 이 사람 깔았고 이 사람은 깔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유령처럼 꾸민 게 아니라 지금 바닥에 깔려고 하는 거구나. 가고요. 이때 또 종료주일날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 종료주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국기 보세요. 여기 대한민국 보이나요? 대한민국 평화통일. 이거 좀 과격한 좀 세대주의자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막
장구치고 한복 입고 막 가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자기 노래 부르고요. 저는 이때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모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여기서 들었어요. 그 각기 방언으로 다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대박의 시작부터 끝까지 줄이 이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찬양하면서 가는 아주 즐거운 시간인데요. 이 시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호산나 찬양이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부르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을 자꾸만 얘기해요.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나귀 타는 것이 사실은 왕이 즉위시기예요. 나귀 타고 왕이 즉위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다윗이 나귀를 줘버렸잖아요. 나귀 타고 이 솔로몬에게 나귀를 태워라. 그럼 뭐예요? 왕의 나귀를 탔으면 그가 왕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귀를 타고 내려가고 솔로몬도 여기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귀 타고 아마 이쪽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이 이쪽에 있으니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하고 솔로몬의 이름이 어디서 나면 샬롬에서 온 거거든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평화의 왕이요 라고 하는 말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여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탔도다 하면서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또 한편으로는 최초의 왕이다. 누가 탔던 나귀가 아니라 최초의 왕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왕.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수식어를 제가 쓸 수 있지만 왕이시지만 섬기는 왕이었어요. 섬기는 왕. 제사장이지만 제물이 되는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였지만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다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나중에는 죽기까지 이 부분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최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됐는데 그러면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으로 오셔서 섬겼으니 가장 큰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것들도 바로 이런 천국의 원리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요 앞에 이렇게 친 이곳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이고 예수님 솔로몬 행각에서 많이 말씀을 전해주고요.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문. 그리고 서쪽이 있어. 서쪽이 우리가 일명 통곡의벽이에요. 통곡의벽이 뭐냐면 옛날에 상가였어요. 이 벽 아래가 물건 파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에 물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위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위에는요 제사장 허락 없이 장사를 못해요. 심지어 제사장 허락 없이 가르치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나중에는 베드로 요한이 가르치니까 너희가 왜 허락 없이 가르치냐 막 잡아버리죠. 그런데 물건 파는 것도 더 안 되겠죠. 그럼 제사장하고 야합을 한 거예요. 아래에서 파는 것보다 위에서 팔면 더 잘 팔리니까 물건 바꾸는 게 더 잘 팔리니까 커미션을 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저거 돈 되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 돈 많이 팔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처소가 완전히 장사 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관계를 장사 관계로 이용해 버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그들을 쫓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이 금전거래를 절대적으로 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전거래가 있으면 무슨 관계가 되냐면 이용하는 관계가 돼요. 서로를 이용하는, 나도 모르게 이용하는 관계가 돼요. 그러면 가룟 유다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교회는 섬기는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업체 소개해주고 가서 사줄 수 있도록 하고 업체는 자기 거 사달라고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나무 바구니다. 대나무 바구니 만들 때 혹시 보셨어요? 대나무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 때 하나를 밑에 하면 이가 하나 툭 튀어나오죠. 내가 받쳐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 니와요. 근데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사람도 다른 대나무를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점이 일어나요. 서로 받쳐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다단계가 들어오면은 서로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걸로 하면서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이 부분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기네끼리 또 하더라고요. 또 펀드 해갖고 막 주식 해갖고 서로 이쪽 저쪽 정보받아갖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맨 초창기에 그렇게 해갖고 막 몇 억 날리고 하면서 시험 들고 막 나가고 욕하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다단계가 들어와 갖고 또 그거 갖고 서로 막 팔고 뭐 이러고 하면서 또 이 관계를 이용해 먹는. 절대로 이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아메이 제품도 좋아요. 요새 애터미 저도 많이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서 교회에서 사달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아예 티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되면 그런 사람들 전 삽니다. 그렇게 사갖고 물건은 좋은데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그런 관계 이용 방식이 돼요. 보험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용할 사람 다 이용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원래 이스라엘 여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돈 바꾸는 거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 황제의 상이 있는 걸 안 바치고 있거든요. 돈을 바꿔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듯이 해라. 마음도 그렇게 하고 예배도 그렇게 드려라. 예물도 그렇게 하고 세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원래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알면서도 너희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면서 권위의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이런 부분들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여기서 의논이 됐고요. 그리고 머릿돌에 대한 부분들, 머릿돌도 집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쐐기처럼 박아놓는 돌이 있어요. 그 돌이 머릿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은 주로 이 정규적인 돌이 아니라 세모 모양이라든지 모양이 좀 규격이 틀려요. 그걸 박아 넣어야 되니까요. 넣어야 되니까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버린 돌에서 주워와 갖고 마지막에 쨍쨍하게 딱 박아야 되는데 이 머릿돌을 싹 빼면 어떻게 될까요? 왕창 무너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너희가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퉁이 돌이 되어 갖고 바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놀랍도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포도원을 만들 때도 반드시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여우들이 많다 보니까 와서 여우들이 이걸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망대를 만들어 놓는데 이걸 완벽하게 구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세를 못 줘요. 그러니까 세 받은 사람이 이 건설 노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구비하고서 사람들에게 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농사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세를 안 주는 바람에 바로 아들이 와서 하려고 했는데 아들도 죽이면서 농부들이 멸망당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옷단술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경문띠라고 해갖고 나중에 이게 이 앞에 기도할 때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부분 구약을 볼 때 좀 자세히 나오니까요. 시장은 아고라라고 불리고 있고요. 무덤 모양도 여러 가지예요. 구약 시대 때 무덤은 이렇게 세마포를 가지고 여기다 올려놔요. 올려놓고 이게 한 1년 되면 썩어요. 썩으면은 뼈만 남거든요. 뼈만 남으면 여기 동굴이 밑에 있어요. 동굴에다가 계속 재어놓는 거예요. 뼈를. 여기 이 지금 케텝 흰놈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300개의 뼈가 발견이 됐어요. 300개의 두개골이. 그러니까 300명이나 된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차곡차곡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대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좀 달라졌어요. 신약 시대 때는 이렇게 밑에 동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굴에 있는 것들 때문에 다윗의 묘가 생긴 거예요. 다윗의 묘는 다윗의 뼈부터 시작해갖고 솔로몬의 뼈, 르호보암의 뼈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표현이 뭐였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건 우리 열조에 있는 그 뼈에 나도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상에 먹칠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 뼈로 못 넣어요. 따로 무덤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 앞에 돌아가기 전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부분들을
죽음을 대비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신약 시대 때는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이렇게 해놨지만 옆에다가 이 방을 하나씩 해갖고 이 석관을 만들어요. 석관, 조그만 석관. 이게 뼈만 담을 수 있는 이 뼈 석관이죠. 석관을 만들어 갖고 그 뼈 크기를 절대로 부러뜨리면 안 되니까 그만큼의 이 대퇴부 뼈 정도의 그 크기를 해갖고 여기다가 재워두는 역할들, 방을 만들어 갖고 재워두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두릅 여기다가 썩을 동안은 회를 칠해놔요. 밀봉을 해놔요.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회칠한 무덤 그러면 뭐냐? 이거는 썩고 있으니까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면 네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주 과격한 욕을 하신 거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한 것들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회당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모세의 자리, 회당에 보면은 여기 모세가 앉은 모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상석에 앉으려고 이렇게 주변에 앉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가 있는데 가운데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막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 교훈한 부분들이라든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아는 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두 렙돈에 대한 비유들도 말씀했고 이 렙돈 곧 한 고드란트 나왔는데 부자가 한참 내는데 그 중에 이 자기는 한 고드란트 두 렙돈 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그 품삯에 121분의 1 되는 게 이게 렙돈인데 이걸 두 개 해봤자 이 128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이면 뭐 몇 천 원 안에 되겠죠. 1, 2천 원 안에 드는 그런 것을 헌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자는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상황을 본 거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바라본 거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들도 이때 멀리 바라보면서 이 건물이 어떠하뇨? 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의 그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 이 화려함, 이 부분들과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을 지으면서요, 워낙 정성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요 기둥을 하나 세워도요, 여기 홈이 있죠, 홈이 있는데 이 홈이 뭐 하는 홈이냐?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예루살렘도. 그러니까 기둥을 하나로 하면은 이게 확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잘라요, 이거 돌로 잘라갖고 이게 흔들리더라도 좀 옆으로 흔들려갖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이것도 여기 옆에다 납을 집어넣는 거예요. 납을 부어갖고 서로 연결을 시켜갖고 무너져도 한꺼번에 확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납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건 납이고요. 만약 이것이 귀한 것이다 그러면 은도 집어넣고 금도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납만 얻어도 그래도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이걸 다 무너뜨리고 나서 점령하고 나서 기둥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다 들어봐라. 다 들어봐갖고 노예시키는 거니까요, 어차피. 그리고 납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거 이런 것도 아마 소문이 야, 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까뒤집어 보는 거예요. 다 까뒤집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없어졌다. 이것들이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때 있고요. 그리고 이때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게 결국 요한계시록의 인재앙하고 서로 연결이 돼요. 인재앙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 재난 이 부분들이 요한계시록하고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쓰리라. 실제로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로마 군들이 왔고 서로 이 성벽보다 더 큰 그 토성을 쓴 거죠. 흙을 쌓아갖고 이 위에서 공격을 해갖고 들어가고 그들을 점령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고요. 또 수요일 날 되어서 이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근데 왜 다른 복음에서는요, 이 요한복음만 이 사건하고
가룟 유다가 파는 사건하고 구분을 해요. 그런데 마태하고 누가 사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사건이 함께 얘기를 함께 목요일 날 이야기에 이걸 넣고 있어요. 요한은 나중에 이건 마리아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12장 해줬는데 마태하고 누가는 한꺼번에 이걸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없다 그랬죠. 그거보다 비교 개념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했느냐. 한 여인은 이 베다니에서 한 여인은 자기 모든 것을 들여갖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한 사람은 옛날에 이걸 팔아갖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죽였다는데 이건 거짓말이고 도둑이었다는데 이 도둑은 그날 예수님 갖다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있을 때 가서 팔아먹고 왔다. 은 30을 챙기고 왔다.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종이 위에다가 이 하얀 종이 위에다 까만 이 가룟 유다를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의 이러한 헌신과 섬김에 이러한 이용과 배신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둘을 같이 놓은 거고 요한은 이것들을 시간상으로는 틀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유대인들은 공간적인 것에서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처음부터 꿰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시간 개념보다는 완료 개념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를 요한이 정말 좀 치를 떨었나 봐요. 같은 제자였으니까요. 그래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 그는 이미 도둑이었다라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도둑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계속 훔쳐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라어에서는 미완료를 써버려요. 미완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잠시 욱해갖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던 것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겁나갖고 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지속적이었어요. 고의적이고 지속적이었다. 이런 죄는 성경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바로 성내로 들어가라. 그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라. 아니, 여기가 지금 실로암이 있는데요. 물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물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 중에 누구를 따라가라는 말입니까? 이거 지금.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모르는데요.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라고 하는 것에 남성형이 쓰입니다. 대부분 물이 여성이 가지고 가는데 남성이 물 뜨고 가는 거 한번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남성을 따라가면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인도해 준 거예요. 원래 풍습에 6월절 식사 같은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집들이 다 개방을 해야 돼요. 숙소도 개방을 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그래서 이런 무슨 수건 같은 거를 하나 걸쳐 놓으면은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컸던 것이고 또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기가 헤롯 궁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윗동네는 한마디로 요새도 신시가지예요. 둘째 성이라고 하지만 신도시였고 부자 동네가 사는 곳인데 여기에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가서 준비하라 그랬고 큰 다락방, 여기 큰 다락방이라 그랬잖아요. 마가의 집이기도 했죠. 이거 준비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고 여기에서 성찬실 가지는데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 많이 보시죠? 네, 이거는 서양인들이 착각해서 그린 겁니다. 네, 착각해서 그린 거고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먹는 이 식탁 자리입니다. 자, 어떻게 먹어요? 약간 누워서 먹죠. 약간 누워서 먹어요. 기대어서 이렇게 기대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디귿자로 먹어요. 그리고 상석은 어디냐? 상석이 여기예요. 옆 날개 중에 두 번째. 옆 날개에 있는 거 시종을 드는 요한이. 그 다음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요 옆에 베드로가 지금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 쳐다보고 있고 요 옆에가 재정 맡은 가룟 유다.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물어봤죠. 누가 배신을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나와 떡을 같이 먹는 내가 떡을 갖다 주는 사람이라서 떡을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 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고 이걸 듣고서 벌떡 일어나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뭐를 생각했을까요? 재정 맡았으니까 뭐 먹는 거 사러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눈치를 채고 있었고
베드로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가운데가 상소가 아니다. 이런 걸 아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들. 히브리어에서 이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이렇게 맺는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는 카랏 베릿이라고 그래 갖고요. 언약을 자른다고 그래요. 자른다. 왜 자르느냐? 고기를 자른 다음에 그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르고서 그 사이를 맹세한 사람이 걸어가요. 두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어기면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너희가 쪼개질 것이다 하면서 목숨 걸고 언약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쪼개면서 언약을 맺는 예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쪼개면서. 그러면서 내 몸을 쪼개갖고 너희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어주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중요한 게, 새 언약은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와요. 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돌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어디에 새긴다고? 이제 신비에 새기겠다. 마음비에 새기겠다고.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새 언약을 너에게 세우겠다 얘기했으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해요. 새 언약을 선포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너희 기도하고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새 언약을 완성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언약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보게 되면. 뭐 다빈치 코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일단 그림부터 틀린 거예요. 자, 생략하고 이 그릇 식사 자리가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아시고, 떡과 몸, 성찬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 버렸죠. 아브라함은 이때 같이 걸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나만 믿으면 네가 행동하는 것들이 좀 못하더라도 나만 믿으면 내가 다 이룬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믿음의 언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 있었고요. 가야바의 집이 여기 한 20-30몇 탑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빨리 이곳에서 마지막 성찬을 끝내시고 간 거고, 가룟 유다는 군인들을 모아갖고 이쪽으로 들이친 거예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성을 뒤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가룟 유다가 바로 이쪽을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기도원 골짜기, 지금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 만국교회라고 부르는 장소고요. 여기 가면 지금도 이 한 1000년 이상이 됐다고 하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어떤 사람은 2000년 돼 갖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봤다 그러는데 이게 나이테를 봐서는 절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 새끼는 맞을 거예요. 그 새끼는 여기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고, 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더니 이미 기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어디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요? 베다니까지 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추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여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이 겟세마네 장소가 구약으로 보냐면 어떠냐면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을 도망할 때 머물렀던 곳이에요. 언약궤가 여기 머물고 이 감람산 올라갈 때 이 맨발로 옷을 찢고 올라갔던 장소예요. 자기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갖고. 여기는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아들 같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똑같은 배신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 아래 기드론 골짜기, 사회 골짜기라는 장소는 또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 예수님이 지금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 멜기세덱이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고 또 여기서 죽음을 향하여 멜기세덱처럼 대제사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도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들이 이때 참 수치스러운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면서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라는 게 중요해요. 겟이라는 게 이런 틀을 의미해요. 틀. 겟. 쉐마네라는 게 기름을 의미해요. 기름.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를 한번 이렇게 찧어주고요. 찧어준 걸 이렇게 망태기에 넣어요. 넣어갖고 여기다 놓고 나무로 이걸 누르는데 어떻게 누르냐? 돌을 달아요. 이처럼 돌을 달아갖고 돌을 달면은 이게 압력을 줘갖고 여기에 있는 게 밀려갖고 여기에서 기름이 나갖고 밑으로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그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인데 이 겟세마네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꼭 겟세마네 기름 짜듯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간에 껴갖고 정말 너무 힘들어갖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모세울 것처럼 막 터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달랬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루어달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화가보로 좀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기 예수님 기도하는데 피가 흐르고 여기 기름이 밑으로 흐르고 그래갖고 여기 같이 모이는 장면. 제자들은 여기서 참 대단해요. 이때가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어떻게 이 밖에서 이렇게 잠을 잘 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노곤하니까 잠을 자잖아요. 여긴 노곤하기도 하지만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잠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가룟 유다가 멀리서 오고 있어요. 멀리서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이 장소 겟세마네 옆에가 스데반 순교 기도가 있어요. 스데반이 아마 마지막 죽을 때 겟세마네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시다가 잡히셔갖고 드디어 신문을 받아갖고 십자가까지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신문부터는 너무 시간이 제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여기부터는 한번 10분 정도 쉬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